빛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좀 마음이 낙심이 되시나요? 내가 좀 마음이 좀 어렵다, 이렇게 불안하다, 이것도 낙심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는데, 내가 기대하던 것이 혹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은 내가 어떤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여러 가지 우리는 낙심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낙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낙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낙심의 이유와 근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옳다고 믿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막 밀고 나가는 과정 속에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낙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싸워보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여러 반대와 또 상황들이 도와주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무시하면서 오게 되는 낙심들이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옳음을 밀고 나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이는 거죠.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 너무 내가 바꿀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찾아오게 되면, 불쑥 그것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옳은 건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낙심으로 인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종류의 낙심이 찾아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낙심한 마음으로 내가 결론 삼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상황을 우리 가운데 조금만 적용해보고 이입해보면 우리는 모두 낙심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어서 여러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 이야기를 막 뒤에서 나쁜 소문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아니면 됐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 내가 아끼고 내가 좋아하고 가깝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만나고 막 뒤에서 내 이야기를 너무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신경이 쓰이지 않다가도 그것이 막 기정사실인 것처럼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막 여러 사람들이,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막 나에게 등을 돌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여러분 밤잠을 주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 잘 것 같아요. 막 제 뒤에서 안 들키게 하셔야 됩니다. 막 뒤에서 김반석 목사가 이런데 저런데 이렇게 쫙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걸 제가 알게 되면, 확실하게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제가 한 말을 굉장히 반대로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소그룹 모임 가운데 계속 그 얘기를 이제 퍼뜨리고 다니셔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목사님의 귀까지 들어가고 그걸 해명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과정들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오해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또 목사님한테도 설명하고, 또 그분한테도 또 잘못 오해하고, 그분의 또 이렇게 관계 안에서 또 하신 분들한테 설득하느라고 한 몇 개월의 과정을 거쳤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이 개척한 교회이고 열심과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세운 교회인데,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인데,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바울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모함하는 상황들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세워놓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향해서 막 험담하는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낙심할 만한 이유가 훨씬 더 많죠. 낙심해야 하는 것 같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히 있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현실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높은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낙심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낙심할 수 있는 여러 사건들, 환경들, 이유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사실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내게 분명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 기억이 없다면, 그런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거나, 그리고 이제 혹은 전혀 사람들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거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 혼자 사는 건데 그들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정말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보편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끝까지 견디고 그런 낙심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 옳음을 증명하고 뭔가 내가 옳다고 믿는다는 것을 계속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낙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면 축하드리고 너무 격려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지만, 정말 낙심할 만한 상황을 어쩌면 아직 만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정말 나를 압도할 만한 상황을 내가 만나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요소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만, 내가 버텼어, 내가 견디고 있어, 난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 나에게서 그 이유가 아니라 뭔가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깨달아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회복이 불가능한 우리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 고난이 있고 낙심할 이유들이 막 둘러싼 상황들 속에서 나의 어떤 이런 상한 마음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뭔가 해결해줄 어떤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꽉 막혀 있는 것 같았었는데, 어떤 누구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딱 시선을 환기시키고 나의 마음을 확 바꾸게 되는 경험들을 할 수도 있죠. 번뜩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이유가 있나? 그 어떤 한마디, 어떤 지나가는 누구의 한마디, 누군가의 어떤 대화 속에서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뭔가 갑작스럽게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불현듯 낙심을 털치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있었던 순간들이 사실은 모두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일어났던 분들은 가만히 계셔 보세요. 네, 다 가만히 계시니까 있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억지 부리면 안 되는데,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내년의 계획들 이런 생각들을 막 이제 계속 그 어떤 책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방향성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좀 있는데, 이럴 때 더군다나 이제 처음이잖아요. 1년을 해보고 그 다음 해를 또 이제 이끌어가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뭔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했다기보다는 막 이제 개척 빵 했으니까 막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예배드리다 보니까 반절이 지나가 있고 뭔가 이렇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내년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획해서 1년 해왔던 걸 돌아보면서 새롭게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책임을 갖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기에 사실 늘 뭔가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티는 좀 안 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티가 날 수도 있는데, 뭔가 때때로 이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특별하게 안 좋은 건 아닌데 뭔가 애매하게 불안하고 뭔가 이상하게 좀 기분이 나쁜 시간들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누구와의 좀 대화를 하다가 좀 정돈이 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정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의 마음 속에 이제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건, 네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네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네 뜻대로 안 되니까, 네 뜻대로 안 돼서 네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뭔가 애매하고 불안한 복합적인 마음을
경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뭔가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하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라는 하실 거야라는 어떤 믿음들이 어떤 순간에 깨달아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낙심의 어떤 순간에서 그 낙심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방향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어떤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미 낙심할 이유보다 내가 행복해야 할 이유가 내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들을 잊고 있었다가 가리워졌다가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낙심할 이유가 내게 없는데, 주님을 믿는 자라면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데 낙심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의 이유가 나를 감싸는 게 아니라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나를 감싸야만 내가 그 가운데에서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좀 우리가 이렇게 제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불안이 조금 사라지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될 대로 되라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표현인 거죠. 네, 좀 나쁘게 표현해서 될 대로 되라, 좋게 표현하면 주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더 해서 되고 안 해서 안 되고라기보다는 뭔가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그러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가만히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낙심할 이유보다 행복해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보다 행복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억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지금 그 일들을 오히려 낙심하게 되는 이유들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영향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가운데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낙심할 만한데 지금 자기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직분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들인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목사라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지만 제가 저를 스스로 바라볼 때 저는 목사로서의 어떤 준비되는 부분들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떤 섬기는 영역들 속에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어느 때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로서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주님 왜 저 같은 걸 쓰세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준비된 사람, 저는 내향적이고 이런 연약한 것도 있고 그냥 좀만 뭐만 하면 인정받고 싶으려고 아주 그냥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고 이런 연약한 투성인데 왜 저 같은 걸 쓰세요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목사의 어떤 일들을,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직분 자체가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여기까지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개인적인 인간 김반석한테 묻는다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목사의 직분을 안 감당하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쩌면 더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를 여기까지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서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못하는데, 내가 그게 너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에 어떻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생각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동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귀한 은혜들을 직임이 될 수도 있고 직분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어떤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내가 도대체 뭐길래 여기에 서 있게 하시는 거지? 내가 뭐길래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지? 라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고백하는 거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직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새롭게 각성하는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기억이 있는 거죠. 상황은 막 나를 모함하고 나를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은 것은 각성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바로 하나님이 내가 뭐길래 여기까지 서게 하셨을까? 섬기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직분의 기원이 내가 하고 싶어서 아마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이뤄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본의 아니게 서로를 너무 낙심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막 내가 열심히 하는데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의 옳음을 증명하죠.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옳아, 또 내가 옳아.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옳음을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낙심하는 거죠. 그렇게 느껴질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은연중에 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은 과소평가 만들고 하는 그런 버릇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낙심을 시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해나가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모였는데 막 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막 낙심이 돼가지고 오히려 일 안 할 때가 더 내가 평안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 안 해야지, 나는 안 할 거야, 일하니까 더 막 부딪히고 싸우고 막 갈등하고 낙심이 돼 해서 막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서로에게 낙심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잘 잊기 때문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직분이 뭘까요? 사도라는 직분일까요? 아니에요. 그 오늘 본문 위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3장에서 나온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죠. 영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직분으로 자기를 부르신 거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은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는 말이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은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심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에 의한 거죠. 율법으로 판단하고 그른 건 그르다, 맞는 건 맞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해서 정죄하고 또 칭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향해서 잘못 대하는 것 한 가지가 나에게는 은혜로 대하는데 자녀에게는 율법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은혜를 받은 방식으로 자녀를 대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은혜로 대하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굉장히 관대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야, 막 이렇게 딱 은혜 받은 것처럼 대하는데 자녀에게 대한 너 왜 그렇게 해? 막 정지하고 너 틀렸어, 잘못했어, 막 일로 와봐 너 해가지고 딱 앞에 세워놓고 잘못했어 안 했어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바꾼 방식으로 자녀를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바꿔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를 바꾸지 못했던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녀에게는 옛 언약의 일꾼으로 대할 수 있는 게 우리죠. 그러니까 사실 내 모습 이대로를 인정해 주시는 분께 주님이 사실 우리를 대할 때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일방적인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다면, 그 은혜의 무게가 나를 변화시켰다면 그 아이에게도 자녀에게도 사실 그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은혜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으로 바뀌어놓고 다른 사람은 옛 언약으로 대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 때문에 나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기에 세우셔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긍휼하심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무엇인지를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나의 자리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내가 만들어 놓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격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을 그 가운데 기억해야만, 그 기억 저편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꺼내야만 우리가 안달복달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율법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식의 도덕적 기준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강력한 어떤 기준으로 자리 잡을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결국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동의하시잖아요. 옳은 말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사랑으로 사람이 바뀌죠. 그러니까 옳은 말을 아무리 주구장창 해도 그러니까 겉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바꾸지 못해요. 겉은 막 후드려 빼고 패고 막 말로 패고 하여튼 막 뭐든지 하여튼 패서 바꿔 놓을 수 있어요. 겉은 바꿔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죠.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받은 직분과 그 직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새로운 방식으로 깨달아야만 우리는 낙심에서 건질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가실 때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를 바라보기보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타인을 향하기보다 나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여기까지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옛 과거에 대한 고백이죠. 자기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끄러운 일에 속였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였지만, 이제 그 과거를 고백하면서, 사실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럽게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현실을 고발하는 거죠. 자기의 과거였지만 그 과거에 자기가 속이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혼잡하게 하는 자의 역할들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어떠냐 하는 거죠. 숨은 부끄러움이란 말은 드러나면 수치가 될 게 뻔한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기억해 보면 막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인 척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우리 안에 숨은 부끄러움들이 많죠. 보이면 수치가 될 만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직면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기만적일 수 있는지를, 얼마나 헛된 욕망에 뒹굴었는지를, 얼마나 사람들의 욕망, 인정에 목말라 했었는지를 사실 살펴서 그걸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버려도 계속 들어오죠. 하나님이 인정이면 됐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막 이렇게 늘 외워도 늘 막 들어오는 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나 잘하죠, 나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늘 우리 주변에 얼쩡거리고 있어요. 얼쩡거리면서 자꾸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럴 듯한 자기 합리화로 자기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막 그렇게 속으로는 서운해 죽겠는데 안 그런 척하고 막 서운한데 막 안 그런 척, 나는 그래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꾸미는 어떤 호기로운 모습들을 말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내면을 성찰하게 하실 때, 돌아보게 하심으로 내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죠. 내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면에 들여다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여기 혼잡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장사꾼의 용어거든요. 장사꾼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포도주 장사가 장사꾼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는 것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좋은 술에다 물도 타고 뭐 기름에도 뭐 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성유 만들어서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혼잡하게 만든다라는 말은 뭔가를 더 거기에다가 타는 거예요. 물을 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미끼를 던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끼는 사실 실체가 아니죠. 미끼는 끌어내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짓 교사들이 미끼를 던졌어요. 진리라는 미끼를 던졌어요.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게 정말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을 위한 거죠. 나의 욕망과 내 이윤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저한테 치면 인간적인 야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목회적 비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 욕망과 야망을 거기다 아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나의 것을 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미끼처럼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뻔뻔함이나 얄팍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그것들에 의해서 갉아먹히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 같은 게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지,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그 위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자기 확신, 자기 변명, 자기 경험, 자기 주장을 내가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어. 내가 똑똑하게 얼마나 내가 철저하게 내 삶을 이렇게 계획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쳤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내가 가고 있는 이 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긍휼하심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자라면 자기의 입장을 내가 이 가운데에서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변명을 가지고 자기를 디펜스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이 뭐예요? 역설적으로 그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도록 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2절 하반절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2절 하반절 아까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코람데오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의 삶을 오롯이 아는 사람은 저의 아내죠. 제가 아내한테 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야 라고 말하면 아내가 만약에 그 말을 듣고 만약에 이런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게 아니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라고 말했어도 아내가 그걸 보고 뭐 그렇다고 칠까? 뭐 이렇게 만약에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말을 할지라도, 내가 그런 말을 할지라도 아내가 볼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그걸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죠. 평가를 결국 결국 아내가 보는 게 진짜인 거죠. 아내가 본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아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보게 하시는 것이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예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동의가 안 돼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게 아닌 거죠. 제가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까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자들이 그것을 느낄 때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행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비출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빛을 비추는 거지. 내가 빛을 비췄으니까 이렇게 잘했어. 내가 빛을 비추고 있는 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야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빛을 비출 뿐이지만 그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들이. 내 주장, 내 변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양심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이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런 투명함이 투명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내면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신뢰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겠죠. 그러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미끼를 던지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미끼를 던지거나 물에 어떤 포도주에 물을 섞듯이 내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혼잡하게 만든 행위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한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빛으로 다가갈 것이고 그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도 복음을 똑같이 듣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져도 어떤 사람은 귀를 막은 것처럼 눈을 닫은 것처럼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미동도 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것은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결정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 들려줘도 믿지 않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러니까 뭔가 가려서 못 보고 못 듣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듯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진짜 왕이신 완벽하게 오르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쓰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자기는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리워진 것이고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리워진 그 결정의 결과가 바로 4절의 이야기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현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이 어떻게 우리를 현혹하냐면 가짜 즐거움, 가짜 자유, 가짜 평안, 가짜 만족을 주면서 우리의 진짜를 뺏어가고 있다는 거죠. 가짜를 누리다가 멸망으로 빠지게 한다는 거죠. 사실 로마서 6장에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죄의 삭이 뭐예요? 그러니까 월급이죠. 월급. 죄가 주는 월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고생했어. 죄가 고생했어 하면서 주는 월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신에게 미혹을 받아 현혹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미혹하는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가짜 만족, 가짜 즐거움, 가짜의 것들을 즐기면서 진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세상의 신은 사실 사탄은 이 세상에서만 강력한 영향력을 갖죠. 이 세상에서만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미혹할까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죠.
이 세상에서 이거 놓치면 나는 너무 안타까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라는 어떤 강박들을 일으켜서 자꾸 이 세상의 것에 몰두하게 만들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죠. 너무 매력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죠. 가짜인 것들이지만 매력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죠.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즐거운 게 최고야. 오늘날 그렇지 않나요? 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없이 내가 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요. 그 즐거움을 이루기 위해서 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며 살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삶을 살아요. 그것이 뭐 인정받기 위해서 막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를 드러내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막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막 드러내요. 떠벌리고 알아주는 것에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것은 잠시 즐기다가 망할 것으로 누리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더 갈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것을 더 갈망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결국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사탄의 그래서 최우선 과업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 너머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만 사탄은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주님은 이 세상 너머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이 세상 너머에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너머의 가치와 이 세상 너머의 희망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가치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그 가치가, 이 세상 너머의 그 땅의 가치가 이 세상의 현실이 되도록 하는,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탄은 이 땅에서만의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은 자꾸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그 너머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너머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아서 우리를 파멸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놨죠 이미.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야, 뭐 존재하지도 않는 거 왜 자꾸 믿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 제가 금요일날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그 중년 여성분이셨는데 갑자기 받고 그냥 가시다가 멈추시고 저를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마음이면 이렇게 전도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저는 당황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실 줄 알고 그냥 그 다음 이제 오시는 분 이제 그 물티슈 드리려고 되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셔서 돌아보시더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전도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했다가 제 믿음이 생겨서 그런 것 같다.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됐다. 제가 뭐 과거에는 믿지도 않고 그럴 때는 그냥 막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그리고 너무 이런 것들이 싫었는데, 억지로 보내고 막 이런 것들이 싫었는데 어느 순간 내게 믿음이 찾아오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가셨어요. 네. 자기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가셨어요. 왜 물어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가신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분한테도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그 오전 시간에 꿀잠 잘 수 있는 시간에 12시까지 자야 되는데 일찍 모여가지고 막 모여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뭐 쓸데없는데 시간을 쏟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 복음의 빛을 받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 너머의 것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라는 말도 되지만 아이콘이라는 말도 됩니다.
아이콘이 우상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휴대폰 같은 데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그 아이콘이 있어서 아이콘을 누르면 그 앱이 열리고 앱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클릭하면 하나님의 실체로 앱의 그 어떤 그 아이콘은 아이콘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누르면 그 어떤 앱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클릭하면 하나님의 실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안에서 그분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클릭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짜들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클릭할 때 살 길이 보이는 거죠.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어떤 거짓 것들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들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이 땅 너머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을 이길 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것을 못 보게 하려고 길을 쓰고 우리를 가리는 거죠. 예수를 못 보게 하려고. 그래서 이단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다 섞어 놓은 거예요. 왜곡시켜 놓은 거죠. 예수님이 진짜가 막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 거죠. 사람들이 야 저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인데 뭐 거기 교회를 가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요. 다 그렇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을 클릭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묵상함으로 그 안에 점점 들어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설교자나 사역자에 있어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전하는 것 그리고 자기 야망을 포장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엄청난 사악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살 길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너머의 것을 봐야 되는데 내 것 막 내 안에서 자기 자랑 신변 잡기를 떠벌리는 이따위 짓거리를 하면 그것은 살 길을 막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살 길을 막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결심이죠. 사도 바울의 결심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결심하는 거죠. 늘 저를 전파하는 게 어떤 나의 야망, 나의 목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나를 전파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파해야 하는데 자꾸 저를 전파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기억해야 하는 게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의 종이라는 엄연한 분명한 사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실한 진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너희들의 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인 그가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인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곳의 종이 되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라고 말할 때 사실 섬긴다는 것은 종이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된다라는 뜻이죠. 저한테 누군가 이제 제가 어디 목사님들 모임 같은데 뭐 세미나나 컨퍼런스 가면 어떤 교회 섬기세요? 어디 교회 섬기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우리는 주님의 교회 섬깁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섬기고 있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교육부서를 섬긴다. 저희 교육부서는 아직 작지만 교육부서를 섬긴다고 하면 교육부서의 종이란 말이죠. 찬양팀을 섬긴다. 방송팀을 섬긴다. 그럼 방송팀의 종, 찬양팀의 종이라는 거죠. 갑자기 여러분들 섬기시는데 꺼리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떤 종이냐면 내게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된 종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종이 되기로 파견된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종인 까닭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이죠. 그 말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저 우리는 주님의 교회 섬겨요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어딘가에 무엇을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섬길 수 있죠. 기꺼이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섬김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신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복음의 빛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능력이죠. 창세기의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와 어둠,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을 바꾸시는 것은 빛이 있으라라는 그 한마디였어요.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의미로, 의미 없음을 의미로, 그리고 어둠을, 흑암을 빛으로 비춰내신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문을 클릭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가운데 순종하고 그 복음 앞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실로 깨닫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비추어서 내게 있었던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그 무의미함이 의미가 되고 어둠이 빛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추어짐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빛이 되는 삶이 되는 거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도 빛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막 열정적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종자들 내가 다 싹 다 잡아서 그 이단 종자들 다 잡아서 감옥에 넣겠다라는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한낮 정오에 그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빛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에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빛이 자기에게 비추어져서 자기 안에서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경험들을 했고 그 자기를 변화시킨 복음의 빛은 자기가 그 빛 때문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도 변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창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비추시고 흑암과 공허와 그 무질서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그 혼돈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낙심이 되고 혼란을 경험하고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르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치시고 내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비추었기 때문에 우린 그 가운데 변화하게 되는 거죠.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들어오고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어지고 무의미함이 사라지고 내 안에 충만한 의미로 가득하게 되는 삶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걸어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러한 회복의 능력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바꾸시고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